아니, 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종은 힘들어 죽어가더라도 내 최선을 다해서 종의 일들 다 해놓으면은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 아니겠나? 그러니 내가 할 것은 이때 상급이 쌓이니 힘들 때 몸 돌보지 않고 하여튼 열심히 할 거다. 그리고 상담도 다 할 거고, 오늘도 교인들 기도 다 안수기도 해줄 거고, 힘들어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머지는 살아계신 그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을 다 해주실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우리 아이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럴 때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야. 이게 세상을 향하여 이랬다면 그저 엎드려서 누워서 끙끙거리고 앓고 할 텐데, 이것이 비록 입은 약을 먹어서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졸립고 하지만은 이게 내가 벅찬 기쁨이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기쁨, 정말 그렇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주인이 기뻐하실 그 길을 걸어갈 때 몸은 힘들고 아파도, 아니 이렇게 하여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는 내 양들을 이 넓은 길, 멸망의 길,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지옥이고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너는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음성은 그까지 식도암이나 그까지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 것은 제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 믿음의 길을 또 가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 여기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 장면에서 죄 있는 자들은 구정물과 더러운 오물들을 다 토해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막 그런 생각을 하면, 오늘도 돌아올 생각을 하면 벅차게 기쁘더라는 거죠. 반면에 이건 무슨 놈의 팔자가 이래. 아니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말이야. 아니 이렇게 죽도록 한다고 해서 돈이 나와, 뭐 밥이 나와, 명예가 나와, 뭐가 나와. 그래서 불평 불만을 하며 겨우 일어나 내 할 일을 한다면 참 불쌍한 종이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쓸데없는 더럽기가 말도 할 수도 없는 더럽기만 한 그런 자였다가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요. 여러분 말고 나 때문에 그 기가 막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한번 그 사형을 한번 당해보세요. 어떤가. 그저 여기 가시만 들어가도 아파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바늘로 파내고 빼냈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고 아이고 이제 됐다 하는데, 대못을 양쪽에 다 박고 발에도 대목을 뼈가 부러져가며 대못을 박고 옆구리를 푹 창으로 찔러버리고요. 밑에선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나는 옷이 다 벗겨져 있고, 한번 그거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귀 하나 맞는 것도 못 참아서 그것이 평생에 내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툭툭툭툭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 한 번만 당해도 이 안에는 정말 다 썩어져 가고 죽는 그날까지 그것들을 용서 못하고 그거 큐티하면서 죽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온갖 수치 발가벗겨지고 매맞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누가? 여러분들이라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랬다면 평생을 따라다니며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저는 다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식들까지도 저는 다니면서 다 도와드릴 거예요. 끝까지 제가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그렇게 해서 저를 구원시켰다면
천국 백성으로 만들었다면 전 여러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다 따라다니면서 내가 돈이 없다면 막노동이라도 해가지고 열심히 모아 여러분의 집도 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여행도 다니게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다 해서 내 남은 삶을 여러분을 위하여 드릴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분이 제게 있어 최선을 다하여 15년이 지났는데도 16년 지났는데도 제가 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게 집회 와달라고 하면 열심히 집회를 가요. 무엇이든지 다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저 이런 인간이 아니라 제가 평생을 갚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저희 매형이 지금 간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간암이었기 때문에 바로 죽음 직전에 어떤 사람 젊은이 한 40대 된 그분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죠. 그래서 그 간을 죽음 직전에 이식을 받았어요. 기가 막힌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만 10년이 넘었는데 뭐 여름 집회, 겨울 집회 뭐 다 여기에 늘 와줘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상대방이 누구인지 절대 알려주질 않아요. 그저 40대 남자다. 이거 하나밖에는 몰라요. 매형이 지금 70이 넘었는데 간 하나만큼은 지금 한 50대 간이에요. 지금 나머지는 다 70대고 40대 받았으니까 10년 지났으니까 50대 아니에요. 제일 약하고 더럽고 쓸데없는 것이 추하고 악하고 다 간을 파먹는 균들부터 조직들이 암의 조직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잘라내고 새로운 간을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간을 이식을 받으니 지금도 간만큼은 50대의 간이 되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간 이식할 때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는 사람도 자기를 감춰야 돼요. 받는 사람도 몰라야 돼요. 철저하게 비밀이에요. 병원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해 주지 못해요. 좀 연결 좀 해주지. 그래서 가서 기도도 해주고 어려우면 좀 도와주고 뭐 이래야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돈이 왔다 가며 거룩한 그것들이 생명을 나누는 그것이 돈으로 사고 팔고 하여질까 봐 절대로 알려주질 않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그거 잘 됐어. 누군지 모르고 그거 갚지도 않아도 되고 잘 돼서 차라리 갚으면 이거 알면 골치 아파지는데 그럴까요? 꾸준하게 알려고 할까요? 이게 누굴까? 내가 뭘 하면 될까? 그러나 이제는 알지를 못하니 주님 주셨으니 그분들 위하여 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간을 받아 죽음 바로 직전에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과정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제 좋은 간이 왔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배를 열어봐요. 옆에는 그 다음 받을 사람이 누워 있어요. 열어봤다가 이 암이 간 외에 다른 곳에 조금이라도 퍼져 있으면 닫아버려요. 그냥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들어가서 보고 다른 데 있으면 포기해버려요. 그냥 닫아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으로 해요. 그러니까 2-3명을 연락을 기다리라고 하고 간을 여는 거예요. 배를 여는 거예요. 마침 딱 간에만 암들이 꽉 찼어요. 그 간을 떼어버리고 새로운 간을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게 됐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도 평생을 가서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간 말고요, 그저 이 땅에 그래서 몇십 년 좀 더 사는 것 말고 우리를 영원히 천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자꾸 설명 좀 해달래요. 저에게 주님은 그러셨어요. 네 입으로 지옥을 얘기하면 그것은 이미 지옥이 아니다. 네 입으로 천국을 네가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야. 왜냐하면 지옥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인간의 입으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저 내가 삼층천까지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못하잖아요.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가 이거 본 거 얘기할 수는 있겠니? 네가 이 본 이 무서운 것들을 가서 얘기할 수가 있겠니? 그렇습니다. 천국, 지옥 말고 다른 곳은 없어요. 우린 둘 중에 하나 가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저 전적인 은혜로 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저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무조건 천국 백성으로 딱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를 다 해주셨는데 안 받아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안 받아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녔어도 이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구원받을 자들은 정해진 건가? 별의별 생각을 저 혼자 다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은혜를 받았으면은 내 몸이 아파 죽어가든 내 인생이 이제 곧 끝나든 상관없어요. 그저 충성스럽게 믿음의 길을 향하여 믿음의 용사가 되어 그 길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가짜이고 못 받으니 작은 것만 되면, 작은 일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의 걸 얼른 붙들어요. 왜?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몸은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입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길들여지게 된다면 두려움도 없어요. 그 길, 넓은 길 걸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어요.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니, 건강할 때도 이렇게 안 되는데 나이가 먹어 굳어져 버리고 병이 들어 죽어가고 숨을 헐떡거리는데 되겠냐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더 안 돼요. 언제 잘 되느냐?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이 시간에, 지금 이런 시간에 바로 지금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앞에 구원받으려면 1억씩 내야 된다면 1억 못 내겠어요. 파출부를 하고 막노동을 해서라도 그 마련해 낼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런데 그냥 주셨어요. 뭐 하면 되느냐? 가지고 있는 죄악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지어왔던 모든 죄들, 남에게 이 범죄하고 입으로 남을 힘들게 하고 작은 것 자꾸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훔쳐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내 습관이 되면 그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저 내가 살아왔던 대로 함부로 얘기해요.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그냥 얼른 나가세요. 다른 데로. 왜 거기서 멸망받을, 내 자녀에게까지 그 죄들이 돌아가요. 그러지 말고 얼른 그저 이게 비판이 되고 판단이 되고, 목사님 저 무슨 거짓말하네, 너나 그렇게 살아, 왜 그런 얘기해, 아이고 저 사람 저 또 그래, 저 탐욕도 많고, 이런 생각이 들면 쑥 떠나세요. 거기 앉아서 끝까지 앉아서 목사님을 잘못된 것들을 큐티하고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고 얼른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 가면 눈물 나는 교회로 가면 돼요. 그런데 앉아서 끝까지 범죄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교회 안에서도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그렇다면 당장에 달려 도망가야지. 거기서 끝까지 있다가는 오늘 나가다가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냐?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이에요.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작은 죄라도 자꾸 회개하고, 이 안에 쌓아놓으면 안 되고 다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굴 본받아요? 하나님이 그럼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5, 6, 7장에도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구약서부터 쭉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그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사건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은 원수를 만났을 때가 바로 이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나는 길이에요. 열심히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용서해 달라고. 이게 잘 안 되면 붙들고 이제 쓸데없는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잘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뭐 사람들 다 성자들 되죠.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도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자녀를 그대로 놔둘 리가 없잖아요. 내 품에 있었던 것인데요. 더 미워하게 해요. 사단은 세상에 끈적거리는 기가 막힌 이 쾌락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상대방이 그냥 난리법석을 피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내 약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또다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누가, 어떤 성도들이 귀한 은혜의 길을 잘 가느냐? 착한 성도, 바보 같은 성도, 남에게 다 뺏기는 성도가 아니라 단호한 사람들이 종의 길 잘 가요. 단호한 성도들이 잘 가요. 그저 쳐다보지도 않고 잘라버리고 이게 주님이 싫어하신다 하면 탁 돌아서서 결단력 있는 자녀들, 뒤에 쳐다보지도 않는 자녀들, 지금 큰 손해가 난다 해도 당당하게 그 믿음을 걸어가는 이 자녀들이 잘 가는 믿음의 자녀들인데 누가 제일 못 가냐? 그래요.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냥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 딱 뺏기면은 신천지같이 딱 물었다 하면은 안 놔요. 이 사람 어딜 가도 끝까지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딱 잡아서 못 가게 하잖아요. 그거를 누가 아느냐? 사단은 그 신천지나
뭐 이 이단들의 100배, 1000배 더 잡고 안 놔요. 뺏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몸을 팔던 이런 자매들이 있어요. 몸 팔던 자매들이요. 이 자매들이 왜 결혼에 다 실패하느냐? 건달들하고 결혼합니다. 결혼에 왜 실패하느냐? 그저 종교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돈 버는 그것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다가도 누가 뭐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가요. 왜? 살아왔던 삶이니까.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들의 목마름을 열심히 채워줘요. 우리들은 그걸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무의미 건조한 것 같고 맛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결박을 끊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진짜 죄를 버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이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그분들이 하신 그 말씀, 착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며 칼같이 이건 사단이 주는 더러운 먹이구나 하면 돌이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면 우리 주님 품으로 또 좁은 길로 끝까지 잘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일로 와라. 그래, 이 길로 와라. 그러고 끌고 가주시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죄 가운데 몸을 담고 있던 사람들은 오려고 하면 올수록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거죠. 저도 너무 힘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한 가지를 버리기 위하여 여기선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딱 한 달만 더 놀다가 들어가면 되잖아. 딱 한 달만, 딱 한 번만 더. 이 마음이 왜 없겠어요?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사단은 엄청난 공격을 해요. 끝도 없는 공격을 해요. 제가 가끔 그 말씀을 드려요. 아버님이 집회를 갔는데 치마가 그냥 이렇게 짧은 여자가 온갖 배추머리를 하고 온갖 여기 다 그렸대요. 눈썹도 껌뻑거릴 때마다 펄렁거린대. 아니 아버님, 우리 아버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뒤에 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뒤로 들어왔대요. 중간에 와 있더래. 확 눈에 띄니까 맨 앞에 왔는데 와가지고 기도할 때 막 뒹구니까 이 옷이 다 올라가고 난리 법석이어서 야 저거 빨리 덮어라. 덮었는데 그냥 이러니까 또 훌러덩 다 벗겨지고 가서 또 그거 전담으로 그걸 가서 막고 있고 이렇게 해줬대요. 그런데 그 집회를 간 거기 장로님 아들이 그를 보고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늘 눈물로 사는 그 여인을 보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결혼했는데 아버님이 아시는 모든 목사님을 다 일렬로 세웠대요. 쫙 여기서부터. 그래서 결혼 예식을 하고 이제 신랑 신부 세상을 향하여 행진할 때 목사님들이 다 갖다 붙들고 저희 아버님이 먼저 안수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가는데 눈물 바다에 때 목사님들이 막 목숨을 걸고 양쪽에서 이 쭉 서가지고 안수를 해주니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껌 씹던 짝짝짝짝 껌 씹고 이거 하던 거를 버려야 돼. 이제 이 씹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배추머리를 좀 눌러놔야 돼. 이렇게 쭉 펄렁거리는 거 다 뛸 거 띄고요. 이거 다 띄고 그리고 세수하고 로션만 바르고 이 짧은 치마 입던 그것 이제는 긴 치마로 답답해 미칠 것 같아도 혼자 있을 때 가서 펄럭거려도 하여튼 긴 것을 갖고 긴 걸 입어야 돼요. 이 손톱에 있는 거 다 지우고. 왜냐하면 이 몸 파는 여인의 몸값을 지불하고 이 아들이 데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시부모 또 남편이 기뻐할 원하는 이 집의 법도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는 탕감을 받은 자와 같이 이 기가 막힌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 남편에게 누가 되지 않는 격이 높은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다 용서해주고 속량해준 이 어른들의 법도를 빨리 익혀야 돼요. 그래서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미쳐버리겠어요. 마음껏 살다가 욕도 마음껏 툭툭 나온 게 욕인데, 그냥 뭐 시아버지한테도 뭐 시아버지 야 며느라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아이 저 새끼 저 왜 이래? 뭐 이게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죄송해요.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요. 또 자기 남편하고 밤에도요. 손님 그 뭐 그렇게 나올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숨 막히는 거예요. 이게 막 가슴도 절렁절렁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잘못 얘기했을 때, 손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남편하고 같이 붙들고 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조금만 기다려줘요. 이 더러운 낮은 때를 버릴 때까지. 그리고 이 안에서 아주 심한 그런 싸움이 있을 때 그 경건의 연습을 훈련을 하고 또 훈련하고 새벽마다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며 울고 그런 모습을 또 남편이 불쌍히 여기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귀한 한참 아름다운 가정이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기가 막힌 아름다운 내 인생이 전혀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처음에는 참 힘들더군요. 육신의 본능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대단하게 힘들지만 새벽에 일어나 무릎을 꿇고 내 지나온 삶들을 가슴을 치며 우는 날들도 수도 없었어요. 남들은 다 뭐 5시, 6시 하지만은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내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수도 없는 많은 날들을 그렇게 울었어요. 싸우고 열심히 싸우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너무 힘든 거예요. 훈련할 때 열심히 성령님과 함께 훈련할 때 비로소 귀하게 얻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들 눈썰매장을 다 가요. 애들이 다 어린애들이에요. 아주 다 어린애들이에요. 그러니 초등학교 형들, 뭐 유치원 다니는 애들, 형아들하고 눈썰매장을 가니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이놈도. 그런데 6살짜리가 나는 다락방 가서 목사님하고 잘 거야. 그리고 이만한 비닐봉지에 지 내복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칫솔도 갖다 집어넣고 니네들은 가. 난 목사님하고 가서 잘 거야. 저한테 왔는데 얼마나 이쁜지요, 얘가. 너는 왜 안 갔니? 눈썰매장을 왜 안 갔니? 목사님하고 자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겠구나, 주님 앞에도. 그래서 이놈을 끌어안고 아예 설교 준비도 하고 애들하고 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이쁘게 어딜 갔다가 오면 쪼르륵 와가지고 제 품에 안겨요. 딱 이렇게 안겨요. 예전에
알지 못하던 사랑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느껴지며 내가 이 아이를 귀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자는데, 자고 일어나자마자 지금 키보드를 치는, 뭐 같이 다 살았으니까요, 그 자매한테 그러더래요. 쟤한테 예수님 꿈 꿨다고. 일어났어요. 여기 와서 자는데 예수님 꿈 꿨다고 하더래요. 그러니 근데 뭐라고 그러셨니? 예수님이 애들이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살짜리가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이미 십자가를 만났어.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이 꼬마가, 어린애가 어떻게 해요? 이 아이는 너무 어린애예요, 아주. 그리고 집에 가셨대요, 예수님이. 그래서 물었대요. 예수님 집이 어디니? 예수님이 어느 집으로 가셨니? 이 집으로. 내 마음의 집으로 가셨다고 하더래요. 그것이 어린애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서, 아니 네 마음의 집? 예수님이 집에 가셔서 여기서 말씀하셨다고 하더래요. 야, 얘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형들하고 이제 안 싸울 거예요. 뭐 이제 착하게 살 거예요. 지가 그랬대요. 그런데 그날 그 다음 날 집에, 이제 그 다음 날은 집에 갔죠. 갔는데 형들 이불이고 뭐 지 이불이고 오줌을 푹 찔러놓고 쌌더래요. 너 예수님 만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오줌을 싸느냐? 근데 그날 또 점심에 잠깐 아이가 잘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냥 울더래요. 그래서 야, 시온아 너 왜 우니? 그냥 얼굴이 다 젖도록 울고 있더래요. 자기 전에 꿈이 아니라 왜 우니? 근데 애가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 감사해서. 6살짜리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보니까 얼굴 전체에 눈물로 그냥 다 젖었더래요. 애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아이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다들 눈썹 매장 가느라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며칠 기다렸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이 어린 아이가 눈썰 매장을 포기하고 기도원으로 올라와 저으고 잔다고 했을까? 우리 주님은 아마 그 마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만나 주시고, 너는 이미 십자가를 만난 아이야. 그리고 이것이 감사하여 자는데도 잠을 못 자고 흥건히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서 잠을 못 잔다고 하는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정말 이런 귀한 믿음의 아이들로 되는구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움을 받아 죽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 이 죄에서 돌이킬 거야, 나 이 더럽고 추악한 내 인격에서 내가 돌아설 거야, 그리고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면 주님은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셔서 우리들에게 그 보혈로, 떨어지는 핏방울로 정결케 해주시며, 이 어린아이를 만나주신 우리 주님,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도 그저 원하는 자들마다 만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